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배학하고 그다음에 예배학 끝나면 이제 예배 예전, 그러니까 순서가 뭐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뭐 처음에 계회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이제 그다음에 뭐 대표기도 하고 사도신령하고 쭉 내려온 순서, 그 순서에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뭐 우리 이성희 목사님도 그렇고 김영호 목사님도 그렇고 가서 배우고 예배 순서 짜시는 것이 전부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칼빈주의식 그 순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국은 그게 이렇게 전통화돼 가지고 이렇게 거의 굳어졌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의 청교도들도 순서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각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개회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개회기도 직후에 그러는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때는 교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쫙 이제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예배의 그 순서, 형식이고, 우선은 이제 이거는 예배의 그 본질적인 거, 예배의 의미는 뭐고, 이제 제물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 세례식이라든지 또 유아 세례는 뭐고 성인 세례는 뭐고, 그때에 일반적으로 쓰는 그 세례 양식까지, 소위 세례 문답 같은 거 뭐 아시겠지만은 뭐 보통 장로교단에서는 뭐 대요리 소요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세례 문답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세례 같은 것도 뭐 이 세례 학습 세례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례 받기 전에 뭐 6개월, 3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 세례 받고,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이 혼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아 세례하고 성인 세례 이런 것들이 약간 성경적 의미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결혼식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프린트물에 다 순서하고, 결혼식에 이제 주례를 내가 이제 집례자가 되는 거예요. 예식의 집례자가 돼서 이제 소위 기독교식, 일반식, 기독교식도 이제 이 정식으로 하는 거 있고 약식으로 하는 거 있고, 일반식도 정식으로 하는 거, 약식으로 하는 거 있고,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결혼식이 전부 서구식입니다. 대한민국 결혼식이야 뭐 전부 뭐 사모관대 쓰고 뭐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건 전부 서구인데 서구가 청교도한테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변형이 됐고, 모양만 들어와 가지고 내용은 모르면서 이제 모양만 들어와서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그래도 이제 그 내용면을 이제 성경하고 이제 가져가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그 첫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흉내를 냈을 때 알맹이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예배를 인도하고 결혼식을 집례하고 얼마든지 흉내를 잘 내고, 어떤 때는 흉내 내는 사람이 진짜 하는 사람보다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조금 말 실수도 하고 서투르다 하더라도 그 알맹이가 있는 것이 있고, 알맹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결혼식이고 뭐 이 세례식, 침례식 모든 것들이 이제 영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우선 그 집례자가 성경에 의해서 이게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영을, 알맹이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집례를 했을 때 이제 그게 소위 알맹이가 있는 그래서 이게 흉내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혼식, 뭐 장례식,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이제 이렇게 앞으로 쭉 계속 요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학, 그래서 이 예배학 했을 때, 예배가 이제 구약에는 뭐 제사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의 최종 목적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합일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종교의 최종 목적이죠. 신과 인간이 합일. 더군다나
이런 미신이라든지 어떤 철학적 종교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우리 특히 기독교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신과 인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신의 쪼가리가 튀어나온 것이 피조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인간을 자로 부르고 그 신을 부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부가 그 된장이라고 말할 때 이 쪼가리는 뭡니까? 예, 메루치도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부릅니다. 소위 이래서 기독교만이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쪼가리가. 근데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올 때는 된장 쪼가리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냄새가 좀 이상하게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된장 냄새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엉뚱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이게 타락, 하나님의 형상의 실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만 있는 게 기독교만. 그래서 기독교만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것을 자자가 이제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화학적 용어로 분자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분자다. 하나 갈라져서 나온 분자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돼서 타락이 되는 바람에 원래의 형상이 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맛이 있고 또 몸에 또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게 타락을 해버려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이 되니까는 이게 영양가치도 없고 세균만 득식을 하고 이걸 소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형상 변화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서 다시 이게 아들의 형상을 갖추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합일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뭐 안 읽으셔도 되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온전케 되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앞서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리나 물로나 대가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볼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합일이 되는 방법이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합일이 안 돼요. 중간에 이게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중보자가 우리가 예수님과 합일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합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그 아버지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인간은 안 되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합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로마서에 예수님과의 연합 그렇게 얘기하죠. 신비적 연합. 그래서 그걸 신비적 연합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니라.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때 여자가 그래서 합일 연합이 되면서 그리스도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인 합일의 방법입니다. 그 로마서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5장 10절.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의 구원을 여기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것이 누구랑 원수가 되었냐 하면은 신과 원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소위 쉽게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신이 노하셨어요. 예.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거기에 제물이 바쳐져서 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돼서 화목제물 해서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원수되었던 것이 풀리고 화목해 됐다. 즉 신인 합일이 됐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 둘째, 셋째도 기독교도 신인 합일인데 신인 합일 정도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과 연합 정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구인데 이제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뭐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18절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운즉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운즉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아버지 집인데 이게 여기서 하나로 있었어요. 원래가 이게 뭐냐면 한 집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죠. 가출을 했죠. 이것이 바로 죄를 얻었다. 이게 죄입니다. 집을 나간 게. 그래서 집을 나가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닥쳤냐면 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뭐 미혹이 사탄도 있고 뭐 악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가장 큰 게 사망도 있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죄를 얻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죄를 얻어 삼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19절 20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심으로 되나이다. 나를 풍부하게 하라고 목사하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됐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에서 말씀드릴 때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도 에스겔서나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돌이킨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하고 뭐 그 밑에는 이제 다 아시죠. 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송아지 잡고 소 잡고 하고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필요한 뭐 풍요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뭐 평강 뭐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게 능력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다 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집 나가게 된 게 죄고 이것이 바로 신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이게 아니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것을 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회개라는 것이 돌아간다. 그럼 여기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인간이 보세요. 인간이 아버지 뭐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나 가난해서 죽겠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죽겠습니다. 귀신이 괴롭히나이다. 악인들이 괴롭히나이다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은 아버지의 답변이 뭐겠습니까? 네,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뭐 여기 몇 군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4장 1
44장 22절 그 1021페이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구속했다. 구속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께서 끌어당긴다. 또 뭐 그 몇 군데 더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5절. (49장 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때에서 나를 주의 도로 지으시오.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니. 예, 됐습니다.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이렇게 돼 있죠. 돌아오게 하시며, 또 뭐 그 이사야서 55장, 뭐 이사야서 왔으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 됐습니다. 돌아오라. 이 바깥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저것 악을 행하고 다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죄 그 자체고, 뭐 예레미야 뭐 계속 가면 예레미야 또 뭐 예레미야 뭐 3장 뭐 또 12절. 예, 3장 12절 1054페이지. 예, 그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됐습니다. 돌아오라. 예. 그 뭐 이 지금 뭐 다 뭐 에레미야, 에스겔 뭐 가면서 말라기 뭐 쭉 가면서 전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가 여기서 인간이 나가서 이 밖으로 일단 나가게 되면 여기서 이게 죄고, 여기서부터 많은 불의가 나오게 되고, 여기 가난, 질병, 사탄, 악인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신음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게 뭐 신약에 이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면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거 있죠. 새 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가본 적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같습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구약식으로 보면은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 있어요. 여기는 애굽입니다. 예, 애굽은 죄입니다. 애굽은 죄인데, 애굽은 아주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좋아요. 아주 애굽 여기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내가 약속의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나안 가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데 가는 것 같습니까? 원래 거기서 있었습니까? 예,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들어갔냐면 가나안서부터 들어갔어요. 예,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13절. (11장) 13절, 14절, 15절 3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기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본향이라는 단어가 있죠. 본래에 있었던 데를 본향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탕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버지 집이 본향이라는 게 본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탕자는 그래도 지혜가 있어요. 해가지고
야,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처럼 살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나마 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돈 보내달라, 병 고쳐달라, 사탄 물리쳐달라, 악인 물리쳐달라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탁 도는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불러요. 계속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게,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몇 개예요? 예,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이, 아까도 보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는 구속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 그 여기서 분명히 이제 여기 이거 뭐 구약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 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뭐 뒤돌아보면 송이다. 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냐면 이게 이쪽으로 쭉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가나안이고 이게 애굽인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 보십시다. 이제.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인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베드로전서구나.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일대로 하나님을 신뢰를 너희가 아버지 같은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예, 여기 지금 나그네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조직신학 구원론에서 이제 성화 회심 그래요. 회개라는 것이 있고 회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개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회심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도 제목이 몇 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뭐 소망이죠. 그럼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 제목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래야만 되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래야만 되는 신학 빼고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데 기도 제목 한번 대보세요. 뭐? 건강. 또 돈, 또 안녕하시. 예, 또 명예. 예, 다 있죠. 명예, 영광 다 있죠. 근데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받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없네.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거예요. 즉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몇 개예요 여기서? 하나요. 빨리 가나안에 도착하게 해달라. 아주 바라고 원하는 게 가면 다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데 뭐 구하라고요? 너희는 그 나라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그리고 의도 여기 있어요. 의 밖은 죄예요. 의도 이 안에 있어요. 소위 이것을 예수 안이라고 말해요. 엔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께 구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뭐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소망도 너희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한 소망. 예.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들하고는 엄청 달라요. 일반 종교는 이러한 구속,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데 구속 이런 개념이 없어요.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고 뭐 저 이슬람도 없고 이런 어떤 뭐 한국의 토속 종교도 그런 거 없어요. 신이 아무리 전부 뭐냐면 주십시오죠. 근데 기독교는 돌아와라. 이게 신과 합일이 되고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상황, 예수님이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왔더니 저기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더러 하도록 본을 보이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셨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 33절 보십시오. (7장 3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게로 돌아간다 이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33년 동안 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나를 보내시기로 돌아간다. 근데 그 베드로의 누구 제자들이 알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건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즉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문 십자가죠.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종교들 소위 인간들이 본능에 의해서 또 자기들 욕심에 의해 우리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그런 종교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이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냥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전통을 갖고 생각해서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돌아오라. 거기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천복해서 다시는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맞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이야 참 그 안진뱅이가 38년을 거기서 기다렸다는 것은 그 끈기와 인내라는 것은 정말 38년 된 그 어땠습니까? 그 모세에서 누구 물이 동할 때 제일 첫 번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니까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 우리 같으면 몇 번 해보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을 구하겠지. 38년을 거기서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야 독하네 38년을.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데 언제 받냐? 언제? 그게 문제입니다. 언제? 예.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그날 다 받는데 그 나라 그 언제 받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희 후손이.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죽을 때 아들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죽었는데 과연 죽을 때 이거 뭐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구나가 아니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면 약속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하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딱 거기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그래서 기독교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사다. 예, 구속사다라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속사인데, 즉 인간의 그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최종 목표는 구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구속을 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냐 예수냐. 그 찬송가에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남았도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 세상에 최고로 힘든 것은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제 예배학으로 와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당하고 이제 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완전히 구속당해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자 이것을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그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뭐 예배, 찬송, 뭐 기도의 방법 여러 가지가 구약은 뿌리가 되고 구약에서 진전된 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테마인데 이게 그 이제 표면이고 이게 표면입니다. 구약은 밑으로, 즉 영적으로 깊이 묻혀 있고, 여기서부터 표면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딱 표면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완전 계시라고 말합니다. 완전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요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 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일직선이 쫙 표면으로 쭉 나오는 것이 이게 진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뿌리는 여기 있어요. 뿌리는 여기에 있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은 아무리 보더라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감춰져 있어요, 뿌리로. 그런데 뭐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서 보면은 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내가 무덤에서 너를 나오게 하리라 뭐 이렇게 했죠. 그런 모든 말씀들이 표면, 완전 계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의 증거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감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진짜 믿기 제일 어려운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가. 욥도 탄식을 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요, 이렇게 탄식을 할 정도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다른 잔잔한 것들을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 그걸 탁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증거하셨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쫙 이렇게 펼쳐져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뿌리가 돼가지고 쭉 진전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모세오경에는 전혀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사야, 예레미야서에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대. 그런데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산 거를, 다시 살아난 거를 내가 봤냐? 그거는 못 봤지. 근데 혹시 죽은 사람이 산 걸 본 사람은 있냐? 본 사람도 아마 없지.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 때 와가지고서는 뭐냐면은 너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거 봤냐? 했을 때 500명은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500명은 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누가 물어보면은 그걸 본 사람을 나는 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성경에 써 있다. 근데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안 돼. 그게 이제 완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전되는 그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자칫 구약을 신약을 놓지 않고서 열매를 맺지 않고 구약만 놓고 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진전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요. 이게 연결이 쭉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연결이 돼서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나간 것은 보지 않고 이 자체로만 봤을 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액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거 경험담이에요. 근데 성서학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성서학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성경이 신약 성경 하더라도 똑같은 예수님을 놓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쓰게끔 만들었냐? 골치 아프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명한테 쓰게끔 놔뒀으면은 신학생들 뭐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네 사람씩이나 놓고 했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조직신학 영감론에 더 자세히 나오는 예수님이 커요. 어느 한 특정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혼자가 갖고 있는 영역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배경과 자기의 성격과 이런 거를 놓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쉽게 말하자면 한 이쪽 각도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마태는 마태대로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 겹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요한은 요한대로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봤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겹치는 것들이 그래서 많아요. 즉 이거와 같이 서신서가 있는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서신서도 뭐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성령 받고 쓰는데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의 교육 배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가정 배경이나 이런 모든 거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 전서나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특이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개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소위 실족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왜 갈라디아서 보면은 게바가 내가 그를 책망을 자기 경험담으로 쓴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로마서서부터 고린도서 쭉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것은 사도 바울은 뭐였냐면 철두철미한 바리새파 구약에 몰두한 사람이에요. 신약에 안 보고 자기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게 고정관념과 전통과 이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자기가 여기다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선상에서 성령 받고서 여기를 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학에서 어떻게 있냐면 이제 바울 서신 그러면 바울의 배경이라든지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도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고보는 철두철미한 율법적 유대인이에요.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굉장히 강하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자기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께서 쓰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쪽에 있을 때, 유대파에 있을 때에, 바리새파에 있을 때에 자기는 굉장히 그때는 순수한 것 같은데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오류를 많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완전 계시를 갖고 구약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수건이 벗겨지더라. 예. 그래서 이 점을 아주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거. 여기에서 이제 예배하게
적용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히브리서 이제 아까도 읽으셨는데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7장 11, 12 두 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 있던 것이 신약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좀 이제 번역의 단어에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바뀐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진전됐다. 소위 구약에 불완전한 것이 신약에 완전하게 진전됐다. 예. 이게 이 신구약의 이 관계성이 오해가 많은데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말씀은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모세는 이혼을 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하겠느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원래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인간이 마음이 완악해서 준 건데 그것이 불완전한 것인데 원래는 뭐냐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지면서 구약에 불완전한 율법에 맡겨놓았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진전되는 상황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진전돼야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율법에는 그 원수를 뭡니까 갚으라고 이제 멸하라고 돼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명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구약에는 뭐냐면 히족속 아모리 족속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전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진전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그 조직신학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게 눈으로 범이고 저기 뭡니까 그 뭐지 뭐 저기 그 손을 남의 그 재산을 그 이제 남한테 손해를 끼친 자는 그만큼 이제 보상하라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눈을 손상을 입힌 자는 그 눈을 뽑고, 예? 남의 이를 손상한 자는 그 이를 하고. 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러면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그게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 눈을 상한 사람의 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 눈 뽑았습니까? 왜 안 지켜 율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리고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를 뽑고 그랬는데 그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인데. 예? 그 율법 모세형 지켜야 돼요. 안 해는 거예요? 못 해는 거예요? 못 해는 거예요. 못 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죠? 예,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 갖고는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그건 뭐 저기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그건 안 해는 거지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못 해는 거예요. 안 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율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은 못하고 완성을 이제 하나님께 시켜주시고 그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연합을 해버리면 돼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예수님께 연합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것 모두가 내가 한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부활도 하셨고 다 하셔서 하나님 저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연합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게 신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이렇고 철두철미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 매달려 있던 사도 바울께서 제사 직분이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학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이라든지 예배학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장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지금 변화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기독교에서 유대교식으로 바로 이제 이 히브리서를 보지 못하고 유대교식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있어가지고 목사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분깃이 11조 안에서 분깃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수건을 쓰는 것 같이 완악해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것을 사실은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아직 구약일보에 이게. 안 찌른 거죠. 예. 예수님의 효과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있다가 제사 직분이 바뀌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러니까는 여기 11절이 뭐냐면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레위 직분 하게 되면 레위 직분이 구약에서 말하자면 너희는 분깃이 없고 제사장의 혈통을 가졌잖아요. 그게 어느 혈통이냐면 아론의 혈통 아니에요. 아론의 혈통을 이제 레위 지파로 해가지고서는 성전에서 하고 성전에서 하는 걸 다 먹었는데 레위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해결이 될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즉 아론의 혈통을 쫓아서 제사장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죠. 왜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도 예수님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죠. 그게 파괴됐거든요. 변화되었은 즉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핏줄 혈통적인 제사장인데 예수님서부터는 뭡니까?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 그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것은 이제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안식일에는 제사 직분에 관계된 거, 뭐 여러 된 거 이제 근데 히브리서들을 이 별로 관심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히브리서 잘 안 해.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이 히브리스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히브리스가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7장 11절 12절 같은 것들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구약에 사로잡혀서 목사는 레위 지파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유다 지파 양반이 무슨 제사장을,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그 멜기세덱은 7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3절. 예. 아무것도 없고 죽어도 없고 시작한 자가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닮아서 항상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7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대. 그래서 7장은 멜기세덱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멜기세덱인데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는 창조주가 없이 스스로 있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예수님이죠, 방불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직분으로는 도저히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유다 지파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부터 진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서부터
그 이제 이 조지 신학에서 이제 그 크리스톨로치 이 기독론에 나오는 것인데 기독론에 예수님의 7가지인가 8가지 직분이 있어요. 뭐 온 세상 죄의 제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근데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부터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는 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위 육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실은 12지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12지파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뭐죠? 누가 왕이고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거기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뭐냐면은 여기 애굽이고 여기 가나안인데 지금 현세에 우리 분깃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직이잖아요. 내가 다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스 기독교인이 다 레위 지파인데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인데 이 악한 세대에는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게 어디 있냐면은 저편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그래서 그게 레위 지파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기초적인 성경의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잠깐 이제 쉬었다 하죠.